사람들은 흔히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상식을 벗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그렇고 삼둥이도 그렇고 사둥이도 그렇고 오둥이도 그런데 사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7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둥이는 어떨까요? 6,5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오둥이는 없는 거죠. 이 일들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들인데 쌍둥이만 해도 우리는 재미있고 놀라게 됩니다. 세계에서 쌍둥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어느 동네는 쌍둥이가 너무나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쌍둥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지요. 쌍둥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누가 언니일까요? 찾아보세요. 알고 있나요? 네, 구별이 안 되죠. 예, 그다음 너무 빨리 넘겼어요. 예, 그다음 누가 형인가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둘이 쌍둥이 자매인데요. 안고 있는 게 쌍둥이 조카입니다. 이 집에는 계속 쌍둥이만 나오는 집인가 봐요. 계속 저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 정도는 기적이 아니고 그저 신기한 것입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벌어지고 있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인간이 볼 땐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적입니다. 음식에 관한 기적은 BC 9세기에도 있었는데 엘리사의 생도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어떻게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며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으로 친다면 신학대학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남편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 아들과 부인만 덩그러니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가정은 경제적으로 지탱하기도 어려웠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이쯤 되면 참으로 애달프고 서러운 일입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독촉장이 날라왔으면 이 집에 필요한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정에 있다면 여러분 이 집에도 필요한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가족 4명이 모두 다 아파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 집에도 필요한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다면 이 집에도 역시 필요한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4인 가족으로 월 183만 원씩 일정 기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그런 저소득층들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기 가정이라고 말하죠.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총 1944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대전에만 해도 1167명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72%가 20대와 30대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들은 집이 없잖아요. 전세로 살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정말로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이 모두 사라졌으니까 참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 대다수가 89%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수면장애, 위장장애, 어떤 사람들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에 단독 세대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나 홀로 사는 분들이 몇 분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섬길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연락해야 됩니다. 딱한 사정이 생기면 연락이 필요합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대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가정에 우선 필요한 것은 대화의 상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성남의 어느 다가구 주택의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 달 동안 이웃 누구하고도 대화한 적이 없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 교회는 속회 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을 서로 이제 나누고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속회에 소속되지 못한 이들의 사정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각 교구와 각 속회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보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집에 이제 돈도 없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수포에 갈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집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볼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절망뿐입니다. 무엇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기댈 언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엘리사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에서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엘리사의 행동을 한번 잘 봐야 할 것인데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세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 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랬어요. 엘리사는 첫 번째 지시를 뭐를 하는가 하면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짜증이 날 정도가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싫어질 때가 되거든요. 세상이 싫거든요. 사회가 싫거든요. 사람도 싫거든요. 교회도 싫거든요. 이쯤 되면 모든 게 싫은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이 무슨 말로 들렸겠어요?
아마도 처음엔 이렇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목사의 설교가 때때로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돈을 빌려와야죠.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슈퍼에 가서 라면이라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빈 그릇을 가져오라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모르시네요. 목사님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빈 그릇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짓을 엘리사가 시켰을까요? 바로 여기서 엘리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빈 그릇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빈 그릇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야, 그릇이라는 글자가 뭔가 하면 켈리라는 말입니다. 켈리라는 말이에요. 켈리라는 말의 뜻은 도구, 재료, 용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용기라는 뜻을 번역해서 오늘 그릇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뜻이 속에 들어있어요. 도구, 재료라는 말이에요. 뭐가? 켈리가.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도구, 재료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릇은 도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릇은 도구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릇은 도구이다. 그릇은 도구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릇은 도구다. 그릇은 재료다. 내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도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복 받을 재료가 있는가? 나는 복 받을 도구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마라. 알타모이티라는 말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 그냥 약해요. 그 의미, 그 마음이 좀 약하게 전달돼요. 근데 알타모이티라는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원어에는 강한 강조가 들어있어요. 결코, 절대로 조금 빌리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원어로 봐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뜻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조금 빌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조금 빌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좀 다른 걸로 번역하면 엘리사의 마음은 이겁니다. 너무 적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적게 만들지 마라. 복을 받을 만한 도구를 너무 적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재료를 너무 조금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법칙입니다. 100평의 씨앗을 뿌리면 그만큼 거둘 것이고 10만 평의 씨앗을 뿌리면 그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 하나를 거두게 될 것이고 씨앗을 100개 심으면 그만큼 많은 100배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투자를 해도 투자 금액이 작으면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제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게 거둡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 사람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엘리사의 속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하는 엘리사의 속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여인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엘리사의 마음은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 믿음이 없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신용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이거 가져와서 뭐 하나, 쓸데없는 일 같은데 그냥 조금만 가져오지. 여인의 마음은 엘리사의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그게 보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기름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름이 부어지고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한 믿음의 용량만큼 축복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 믿음의 용량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살만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냉장고를 다 바꿨습니다. 이사를 하면 무조건 바꾸는 게 냉장고입니다. 용량 더 큰 걸 하고 쌍문형, 양문형, 엄청 크고 엄청 높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 3개, 4개씩 집집마다 됩니다. 냉장고 용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량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는 말을 좀 다른 용어로 바꾸면 내 믿음의 용량대로 되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시고 질서가 없으셔서 아무에게나 막 그냥 아무에게나 복을 막 퍼주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원칙에서 복을 주시는가? 내 믿음의 용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따라 그대로 빈 그릇을 준비했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랐더니 분명히 처음엔 빈 그릇이었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인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왜 엘리사가 문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문을 닫고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 문을 열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기적이 곧 벌어질 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여기 기적이 벌어지다!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놀랍게도 문을 닫아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남이 못 보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문을 닫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 방해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에도 문을 닫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해서 기적의 준경이 돼야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서 행동을 옮기려니까 너무 욕심이 많아. 아까워. 그래서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와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사탄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기도해라. 왜? 방해를 받지 마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방해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방해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 되고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두 아들과 함께 세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없던 기름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처음에 한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10그릇 막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저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그릇에 다 찼다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기록 안 했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세 사람이 가서 빌려온 거잖아요. 두 아들이 가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지 않겠어요? 큰 그릇은 양동이처럼 큰 그릇도 있겠고 작은 그릇은 종재기처럼 이제 조그만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럼 조그만 그릇을 놨을 때 조그만 그릇을 보니까 조금밖에 안 돼요. 옆으로 놨어요. 큰 그릇 한참 따랐을 테지요. 한참 따르죠. 양동이니까 한참 따르죠. 잔뜩 따랐대요. 잔뜩 따른 걸 옮겨놨을 테지요. 그림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아들과 부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할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할 걸.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왕이면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원칙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후회한 게 뭐겠어요? 조그만 거 이거 기름 별것 안 되네. 큰 양동이에 받으니까 너무 좋아.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할 걸. 얼마나 그 시간에 후회했겠어요. 엘리사의 명령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또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해요. 순종이 어쩔 수 없어서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비굴해서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출중해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해서 주님을 따라했어요. 미련해서 순종했나요? 아니요. 미련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워서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뭐다고요? 능력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해야 기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와 지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여인과 두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빈 그릇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뭐 이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어? 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릇에 기름이 차는 순간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웬일이야? 처음에 한 그릇이었는데 2그릇 되고 3그릇 되고 4그릇 되고 10그릇 되고 20그릇 되니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격과 감동이었겠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희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환희와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굴의 보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인과 두 아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요? 집안에서는 기름 향기가 넘치고 기름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꽉 찬 그릇들을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놀라웁니다. 이럴 때 일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차면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열어지는데 이게 그릇을 따라가면서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붓는 원칙이 있어요. 한 군데서 붓게 했거든요. 거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릇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군데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옮겨 놓을 때 양동이 같이 큰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근데 아들들이 옮겨 놨어요. 여러분, 힘들겠어요?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감격을 맛보지를 못했으니까. 축복을 맛보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안에 1년 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깜짝 놀라요. 그분은 사는 게 신날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어요? 교회 오는 게 어렵겠어요? 투스텝으로 오지 않겠어요? 좋아서 웃으면서 오지 않겠어요?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마와 두 아들이 막 꽉꽉 차는 기름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눈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웬일? 이게 웬 떡이야? 떡이 아니라 기름이죠. 이게 웬 기름이야? 서로 막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웃어가면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릇이 없나이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곧 기름이 그쳤다고 돼 있어요. 그릇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기름은 딱 그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여인과 아들들이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뭐가 후회가 될까요? 기왕이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 걸. 기왕이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할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왕이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 걸. 그러면서 이 엄마와 아들들이 깨닫는 게 뭐겠어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알겠다. 담임 목사가 그때 왜 그렇게 그걸 강조했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그때는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가 우습게 들렸는데, 그때는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는데, 이제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그들이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이제서야 엘리사의 말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그럴 만한 그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그럴 만한 재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기름은 그쳤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성경 통독하다가 이런 걸 딱 발견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앞에서는 그냥 엘리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없습니다. 앞에서. 근데 기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엘리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쓸모없는 말인가요? 쓸모없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청지기일 뿐이죠. 담임 목사는 청지기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권과 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권을 주십시오, 물권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본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오늘 이 가정처럼 이 올해에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첫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쓸모없다면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가정에 이 복음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올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럽니다. 기름을 팔으라고 그래요. 기름이 잔뜩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요즘 치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게 목회자의 맛입니다. 이게 목회의 맛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오해합니다. 자기 배만 불린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목회자들의 바람입니다. 엘리사가 이 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득가득 찼으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갖다 팔아라 그리고 빚을 다 갚아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집에 기름이 흘러넘쳐 이제 그것으로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빚을 지고 살다 보니까 말이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빚만 없으면 살겠다. 그렇죠? 우리가 빚을 지고 살다 보면 빚만 없으면 살겠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이제 기적적으로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았어요. 남은 것으로 생활비에 쓰라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지금으로 치면 저금해 놓고 통장에 넣어 놓고 그것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벌어집니다. 올해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들마다 다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